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도 제법 빨리 쓴 것으로 합니다. 그쯤에 쓴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정확한 기록 시기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썼다고 이야기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평가하기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진리가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또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이 복음의 진리,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강조하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 또 의롭게 칭해진다. 이신칭이 이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너무 좋아서 갈라디아서는 내 애인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언제 기록됐는지를 참 이게 애매한 것이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오늘 올렸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문제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처럼 빌립보 도시처럼 어떤 지명을 어떤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갈라디아라는 사실은 지역은 이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하면은 이게 보통 어느 신학교를 가더라도 뭐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이 갈라디아 하면 어디 갈라디아를 위해서 썼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많은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남갈라디아 하면 바울이 보통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갔다가 또 막 간 길이 있죠. 밤빌리아, 실루기아, 안디옥까지 이 같은 거리 이쪽이 보통 남쪽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통상 이제 터키의 중부 지방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이 교회들을 생각해서 적었다면 남갈라디아 쪽 사람들일 것인데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이 북쪽으로 갔거든요. 아시다시피 1차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가려니까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지나가다가 저 무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에 기록한 성경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뭐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얼마 못 가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아주 극성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두드려 패고 또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놨던 데마다 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엉터리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교회들이 다시 유대인의 그 복음을 받으면서 정말 그런가? 이 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새신자가 오면 어떤 장로님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다른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또 군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바울이 거기에 붕괴해서 편지를 적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2장에 넘어가면 이 14년 후 그리고 바울이 한 5번 정도를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 자기가 회심하고 다메섹 가는 길에 회심했을 때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었거든요. 근데 못 만났습니다. 야고보만 만나가지고 한 15일 보름 정도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사실 뭐 어릴 때는 또 그렇게 고통이, 물론 어릴 때도 고통이 있지만 어릴 때보다는 어른이 할례를 하려면 고통이 더 심하거든요. 그걸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또 뭐 달을 지키고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막 이런 걸 강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처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공의회에 참석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우상에 목매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한 세 가지 조건만, 그 외에는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도행전 15장 1차 세 번째 방문할 때, 예루살렘 방문할 때 그 직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 뭐 대다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부드러워요. 그 할례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15장, 사도행전 15장 가서 이제 결론을 내가지고 더 힘있게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우리가 생각외로 굉장히 이분들이 뭐랄까요, 진짜 과격분자들입니다. 과격분자, 열성 유대주의자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 율법을 열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은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파입니다. 쪼개진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교단이 있는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때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극성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마음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 쉽거든요.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러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만 해가 안 된다.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편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노력. 여러분 굉장히 이게 솔깃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것만 해가 되겠나? 주일을 성수해라.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 헌금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명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 붙으면 인간은 마음이 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절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처럼 매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파일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등하나다 하는데 뭔가 마음에 뭐랄까요?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겠지, 구원을 받겠지. 유대인들이, 극성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이 여러 지역에는 1장 2절에도 나오지만 그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회람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바울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잘 받고 은혜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변하는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적으면서 이 다른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무 쉽게 변했다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그렇게, 원래 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항상 보면 바울이 끝에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바울의 친필은 글자를 크게 씁니다. 헬라어를 크게 써가지고 바울의 이제 무슨 사인 비슷하게.
그 한 개만 바울이 쓰고 나머지 전부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너희들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나를 배신하느냐. 응? 특히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고 이 사람은 사도적 권위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다. 그런데 이 바울의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 은혜롭게 잘 받아놓고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 같다. 키도 작고 이 전성에 키도 작고 매부리 코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눈은 안질이 있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런데 어떨 때는 천사 같고 어떨 때는 사람 같고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갔을 때는 특히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위축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키도 크고 남자들이 잘생겼거든요. 덩치도 있고 자기가 너무 컴플렉스가 느껴져가지고 소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이 고린도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위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외모적으로 일종의 어떤 지금 우리 생각하면 트라우마,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너무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를 적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의 편지들은 물론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쓸 때는 이것들이 다 지금처럼 성경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논쟁적인 어조가 많고 좀 나무라는 어조가 많습니다. 어지간해서 바울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1절부터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사도됐다. 자기의 사도된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환상이었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는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교육받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 사실 다르다는 것은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짓의 어떤 표현입니다. 거짓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비틀어가지고 이 헤테로스 유한결론, 이건 거짓, 잘못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은 틀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그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 억지로 푼다는 것. 잘못된 이단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 억지로 푼다는 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위스트, 비꼰다는 거예요. 레스트라든지 디스톨트라든지 비슷한 언어들인데 비틀다, 억지로 이게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 그렇습니다. 이단뿐 아니라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큐티라는 quiet time 아주 경건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큐티 책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와 성경이라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앞뒤 뚝 다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 딱 말씀만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이 그랬구나 하면서 내한테 은혜가 되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또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남들에게 이게 그 말씀이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은 저거야 막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억지로 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성경의 어떤 주석의 설명이나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유대주의자들 특히 과격한 이들이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모두 사탄 마귀의 기술로 봅니다. 마귀의 기술이에요. 마귀의 기술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정치꾼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선의 분위기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뜨거웠습니까? 이 네거티브 이 서로 선전이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선동적이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마귀의 테크닉입니다. 마귀의 기술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았어. 별식, 특식. 외식 가서 간만에 먹는 맛있는 음식 같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이 건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하는 열매를 먹는다 했는데 남의 이 소위 뒷담화 돌아서서 막 흉보는 이런 것들 재밌거든요. 그게 은근 재밌습니다. 별식 같아요. 별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남의 허물을 보거나 흉을 볼 때 이게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열매를 먹어요.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함과 셋과 이 야벳의 세 아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냥 벌거벗고 잠을 잤다는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걸 보고 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했어. 알렸다. 이 알렸다의 의미의 그 원어가 나가더라는 그 언어가 해설을 한 거예요. 선언하고 누설하고 배반하고 막 해설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내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봤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 허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조그만 사랑도 들추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그 어떤 따가운 시선과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큰 저주를 합니까? 바울의 이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 사탄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마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해방을 놓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내용의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만 퍼부어가 될 건 아니니까 왜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앙은, 바울의 신학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이 그를 경건하게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써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서,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내 인생이다 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못 되는 그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응? 네게서 날 아들이 앞으로 약속의 그 후손이 될 것이다 하니까 바울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집에 있는 집사였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냥 잘해가지고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다. 너 잠깐 나오라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보니까 하늘을 보라. 저 엄청난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나오기 전에 430년 뒤에나 나올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선 게 믿음이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도 그렇게 듭니다. 하갈은 종이다.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자유인이다. 그 주인이니까. 자유하는 자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나왔다. 이삭이 나왔잖아요.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곧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난 하갈의 이 모든 후손은 저주의 후손이고 약속을 통해서 난 이 자유의 후손은 그가 바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기억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이끄는 초등교사.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우리 유치원 학생이 이제 찾길 건너고 힘드니까 보모,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잘 가라. 또 놓을 때 되면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초등교사의 임무입니다. 율법이 그 임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 품으로 계속 신앙생활 방황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준 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둡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이제 똑같이 만든 아파트가 생기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아파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격분자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와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실제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지키는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뭐 달도 지키고 막 그랬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숙제가 생깁니다.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너무 믿기가 수월하니까 우리가 좀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말씀이 너희가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허물을 갖다가 자꾸 들추시는 것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고 자기 자신도 살펴서 야,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참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실수를 했더라. 아, 장로님이 이런 실수를 했더라. 아무개 전도사가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그게 인간이가 그게 이렇게 흉을 볼 수도 있지만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인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그 타락감이 다 숨어져 있어요. 영적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절대 안 그런 척,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라보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받을지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코람에는 라틴어거든요. 이 로마, 고대 로마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수했는데 이 로마 쪽은 이게 라틴어고 그리스, 이 마게도냐 쪽은 헬라어거든요.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 보면 이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우스, 이 데우스가 하나님이니까 그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 이렇게 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코람데오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고신의 어떤 정신처럼 남아져 있죠. 고신대학교 가도 코람데오가 큰 게 있고 한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도 칼빈도 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5대 위대한 슬로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뼈대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그 10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야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윤석열 그 당선인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 계기가 한때 청문회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돼서 돌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셉도 창세기에서 보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어떻게 짓겠는가? 사실 아무도 안 보거든요. 조금 우리가 꼬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막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보디발 아내 그냥 한번 품에 안고 뭐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되면 얼마나 그 아내가 또 잘 챙겨줬을까요? 뭐 주머니에 돈도 좀 줬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으면 챙겨줄 거고 아마 요셉의 삶이 당분간 얼마간은 편하게 지내졌을 겁니다. 보디발에게 발견 안 될 그때까지만. 그런데 요셉은 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보는 사람이 끊었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는가? 우리는 이런 신앙 정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골방에서 기도할까요? 그럼 기도하면 우리는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골방에다 문을 잠그고 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그냥 가다가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손을 들고 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기도해라. 여러분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5장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을 아까 말씀드렸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 약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 됩니다. 나약한 자들이 됩니다. 악한 자가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데, 그럼 술 먹으면 이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술 먹으면 육체가 내 마음대로 막 술에 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개가 됩니다. 개가.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솔로몬도 그런 술에 대한 비유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도 내고 위로도 하고 다시 한번 권면도 하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호소가 되어지기를